복된 특송과 피아노 반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저희들 일어나셔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연 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기록하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며 저희들 특별히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저희 마음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에게 참으로 부족한 기도에 대한 생활이 있다면 저희들 도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교제하고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거하는 저희 모든 승리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다 함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저희가 암송도 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한 구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주 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평소에 알던 대로 전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함께 봤지만, 오늘은 특별히 다른 부분을 놓고 저희들 함께 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예표하는 인물로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전혀 흠이 없었던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의 어떤 행적과 그의 행동들, 믿음들을 볼 때 그는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할 때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어떤 대언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거나 다니엘의 새 친구들 혹은 다니엘 우리 1장 말씀을 통해서 그가 마음의 거룩함을 위해서 결단했던 그 일들을 많이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다니엘의 그 삶 속에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의 어떤 위대한 놀라운 삶 뒤에 숨겨져 있는 그의 사실은 실질적인 어떤 능력이 되어졌던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다니엘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걷고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3가지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생각에 기초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는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여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마치 단순히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필요만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마음에 따라서 그것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 포로 생활 중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나라 포로에 잡혀갔을 때 너희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있는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의 죄를 회개할 때 그분께서 그곳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에서요. 열왕기상 8장 말씀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 말씀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것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만일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사 그들을 그 원수에게 넘겨주심으로 저들이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멀든지 가깝든지 그 원수의 땅으로 끌고 갔을 경우 47절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자기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자들의 땅에서 회개하며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릇되게 행하였으며 사악한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고 또 그와 같이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자기 원수들의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께 돌아와 주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자기들의 땅을 향해 곧 주께서 택하신 도시와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해 주께 기도하거든 그때 주께서는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사. 다니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빌론 땅에서 창문을 열고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고국 이스라엘 향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마치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짚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다니엘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이와 같이 약속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의 생각대로 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9월달 이제 기도의 달로 저희가 이제 셋째 주 이제 지나고 있는데 저희가 기도의 달을 통해서 특별히 기도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그러한 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는 먼저 말씀이 선행되는 그리고 말씀 뒤에 따라오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영혼들을 구령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마치 흔들리는 사람의 생각이나 변하는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감정에 기초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그리고 흔들림 없는 그 영원한 진리인 그 반석 위에 기초한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라.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라. 잠언을 이 기록한 사람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9장에서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그가 이해하고 그 70년에 대한 의미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대한 큰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었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던 그의 기도에는 죄에 대한 자백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 그 다니엘서 9장 속에 이스라엘의,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께 자백을 한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기도는 또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때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한 이후에 주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죄인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듯이, 니고데모가 그러했듯이, 삭개오가 그러했듯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죄의 문제,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깨끗하게 해결하고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이후에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이 흰 눈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인이었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한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삶 속에서 우리 죄를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가 있을 때는 때때로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에, 즉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길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를 씻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며 잘 행하기를 배우고 판단의 공의를 추구하며 압제받는 자를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를 의롭게 재판하며 가부를 위해 변호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 너희의 행실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나에게 나아올 때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그 사이의 기도를 막는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다니엘서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 더 믿음이 더해진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에 기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다니엘의 그 큰 믿음이 더해진 기도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다니엘이라는 이 위대한 인물이 자신을 모함에 몰아넣으려는 그 어떤 새로운 법, 칙령, 조서에 대해서, 즉 이제 그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탄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그 조서에 오늘 본문에 보면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이 자식의 원래 했던 대로 기도를 드리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기도는 믿음으로 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그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단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그래도 하나님의 앞에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몰래 단 한 번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며칠 동안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렇게 했더니 자기를 대적하던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즉 이제 그것이 발각되어서 그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다니엘의 놀라운 담대함과 믿음의 기도였습니까? 그가 기도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이 될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 있었고 즉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의 믿음이 더해졌던 것이죠. 첫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가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다니엘은요 끊임없는 기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끊임없는 기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그 조서의 도장이 찍히기 이전부터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장이 찍힌 이후에도 예전과 동일하게 하루에 3번씩 매일매일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다니엘의 기도는 끊임없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끝까지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끊임없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서 자신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했죠. 하나님, 만약에 50명의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안에 50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때에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거듭해서 그가 질문하고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45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노하지 마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사 만약에 그곳에 10명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끊임없는 그리고 끈질긴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끊임없는 기도와 헛된 말을 반복하는 기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반복하는 기도에 대해서 질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이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마치 신들에게 주술을 외우는 것처럼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런 우리가 의미 없고 같은 어떤 헛된 말들의 반복을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마치 많은 개신교도들이 잘못 이해하고 하고 있는 방언과 같은 그러한 같은 말들을 계속해서 무수히 반복하다가 터져나오는 그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고 하나님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기괴한 그런 기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 대한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리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말들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헛된 말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 끈질긴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끊임없는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본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분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면서 하나님께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능하다면 저에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서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말씀해 줄 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번 드렸고, 또 제자들에게 다시 와서 그들을 깨우시고 다시 가셔서 두 번 드렸고, 또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다시 돌아가셔서 세 번 기도하셨다고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그분께서도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그 끈질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은 그 십자가의 고난이었지만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끊임없는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의 이 끊임없는 기도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를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에는 훈련과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많은 에너지가 쏟아지는 하나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화요, 우리의 땀이 흘려지는 어떠한 그런 노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삶과 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다니엘은 그만에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보통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전 9시에, 오후 3시에, 해가 진 이후에 3번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데 다니엘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에게는 정해진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자신의 집에서, 그리고 자신의 집 속에서도 자신이 늘 기도하던 그 방에서, 즉 이제 영어 단어로 보면 체인버이라고 했는데 마치 자신의 골방, 다락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기도하던 그 장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시간과 그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주 혼자서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 혼자서 기도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분께서도 자신만이 기도하는 혼자만의 그 장소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많은 본문에서 그분께서 아침에 일찍 산에 들어가 기도하셨다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제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기도에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본을 통해서 기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끊임없이, 그리고 때로는 끈질기게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는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기도들 중에 많은 기도들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다니엘의 기도, 두 번째로 끊임없는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봤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와 더불어서 아뢰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와 더불어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연 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다니엘의 기도는 세 번째로 감사와 더불어서 그분께 간구하는 아뢰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이 처한 그 상황을 볼 때 다니엘이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물론 그가 높은 그 지위에 오르긴 했지만 그가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나라를 잃었고 자신의 나라는 멸망했고요.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의 생활 속에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면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많은 대적들은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을 어떻게든지 몰락시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에게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놀랍게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니엘이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더불어서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과연 이 기도 속에서 어떻게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어려움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치 한순간도 빠짐없이 언제나 오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노라는 부정적인 응답의 대답으로 우리에게 응답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무응답으로 우리에게 답이 온다고 할지라도 혹은 우리의 기도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는 죄가 없고 그분께는 그림자가 없고 언제나 그분께서는 빛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언제나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분께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살펴봤을 때 그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의, 말씀을 근거하고 말씀을 기초한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분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9월 기도의 달을 맞이해서 기도의 생활, 어떤 기도의 습관,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삶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도의 특권을 얼마나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하며 아뢰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삶에 도전이 되고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